네, 여러분들 얼굴 함께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많이 나왔네요. 제 기분 탓인가요? 좌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네, 11월 한 달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신임 회장과 또 임원단들, 마을장까지 다 발표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정말 좋은 리더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고 또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보증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어떻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의 어떤 성과물을 내 때에 남겨야지, 이렇게 세상에서의 많은 리더들은 내 때에 나의 성과물을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리더로 혹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을 때 다음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을 물려줘야지, 내 때에 혹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내가 씨를 뿌리고 또 내 다음 사람이 물을 주고 그 다음 사람이 열매를 따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플리마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나눌 리더의 덕목은 바울을 보면서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껴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건 그러면은 뭐 임원들하고 마을장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리더로 부르셔요.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의 영적인 리더로 부르세요. 여러분 회사의 리더는 누굴까요? 사장님일까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그 사장님 예수 안 믿는다면은 그 회사의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들입니다. 사장님이 그 회사를 안 믿는 사장님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회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의 영적인 리더는 누굴까요? 총장님일까요? 총장님 예수 안 믿는다면 그것도 헛방이에요. 내가 그 학교의 리더입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총장님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총장님이 어떻게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운명을 나를 통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제 표현입니다만 영적인 자뻑을 좀 더 하셔도 돼요. 나는 대단해, 나는 굉장해, 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많이 맡겨주셨어 라는 그런 거룩한 자뻑이에요. 그게 좀 있어야지만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아픔이 많은 공동체였었어요.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에 처음 갔었을 때 그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틈만 나면 테러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다 뿌리치고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마빠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또 거기에서 리더들도 세우고, 그리고는 바울이 이 정도 하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쭉 다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난 다른 데 또 전도하러 갈 거야, 이제 자기들끼리 한번 잘해봐봐, 안녕, 그러고는 떠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바울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그 분쟁하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행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들, 수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민망한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러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두 통의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 안에서 공동체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분쟁이랑 음행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죄는 언제나 세트로 따라와요. 내가 요거 하나 죄 짓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란이 거짓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되거든요.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음란한 사람이 떳떳한 거 봤어요? 바바리맨들 빼고 음란한 사람이 떳떳한 거 봤어요? 안 떳떳해요. 자기의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안 드러내려고 하죠. 죄의 특성이에요. 공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폐쇄해버리려고 그럽니다. 혹은 거짓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너 거짓말하지 대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화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프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요. 자기가 만든 세계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남이 뭔가 이야기했었을 때 막 격분하고 막 화를 내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안에서도 한 가지 죄가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보면 음란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나태함이 어떤 거짓으로 이어지거나 거짓이 또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죄는 자꾸 자가 증식해요. 내 안에서만 그렇게 자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옆 사람이 또 비슷한 죄 짓고 있고 또 옆 사람이 비슷한 죄 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증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강력한 어떤 영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싸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미우세요? 그럼 옆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미워요.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태초부터 죄송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오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목을 비틀어 버리고 내 안목을 사랑할 수 없는 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고 그래서 해결점은 이렇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요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왜 모일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모여서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대학으로 따지자면 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론 시시하죠. 참 재미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문제의 해결은 원래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간단해요. 전에 한번 제가 차의 이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이 불을 켜도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카센터 가면 되게 좀 아까울 것 같고 우리 김성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집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차에서 뭘 꺼내 와가지고는 뚝딱뚝딱 하더니만 금방 이렇게 짠 하고는 고치시더라고요. 저는 봤었을 때 되게 희한하다. 저걸
헤드라이트를 고치는데 왜 저걸 뜯지? 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을 뜯어내더니만은 뚝딱뚝딱 하고는 금방 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 원론이 머릿속에 있으면 쉽습니다. 라이트는 이런 구조로 켜진다. 이 선이 여기까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딱 처음에 설계가 될 때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게 머릿속에 아예 개론이 통째로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맡기면 쉬워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여차저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 많은 가정을 상담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나이 때부터 뭐 하실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공부? 개론 공부, 원론 공부. 그래서 심리학은, 상담학은, 사람의 어떤 마음은, 정신병리학적인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개론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개론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예시들, 문제들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오더라도 개론이 잡혀 있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은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본의 개론에 충실한지 물어봐야 돼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는 뭐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혹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뭐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혹은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 숙제가 있을 때 난 누구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이제 곧 40이 되는데도 난 누구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을 부르는 어떤 한글이라는 시스템의 조합에 불과해요. 그 이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사세요? 뭐 하세요? 왜 그거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남들과 다른 나만의 고백,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들었을 때 아니 그걸 누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성령 받으면 은사도 주어지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결혼식 때 이 주례 말씀 많이 하는 13장 사랑장이잖아요. 12장에서 은사 실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할게요. 은사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공동체가 막 액티비티가 넘치겠어요. 저기서 막 지호가 막 방언하고 있고, 옆에서 지희가 막 통역하고 있고, 옆에서 막 이렇게 정한이가 막 불 뿜고 있고, 막 신나지 않겠어요? 은서가 막 손을 얹었는데 사람들이 낫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서 목사를 다 쭈구리로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뛰어넘으시라고요. 저를 밟고 가세요.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도 여러분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한다 그래서 신학교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쫄지 마요, 여러분. 좀. 혹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내가 부모로서 길러내 보겠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셔도 괜찮아요. 꼭 뭐 목사가 안 되면 어때요?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이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쓰고, 참 이 행복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죠. 건강한 마을 모임은 뭘까요? 은사 받으면은 축복할 수 있거든요. 은사 받았을 때 그걸 어디를 위해서 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써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죠. 축복할 때 써요.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받죠? 그러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뭐 할까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방언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방언 기도 받으면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컨트롤하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시험 좀 잘 좀 통과가 되게 해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성령께서 나의 멱살을 잡고 멱살 캐리하셔요. 기도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남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디로 가 있을까요? 남이에요. 남, 나가 아니고. 건강한 마을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나의 지난 일주일을 돌려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냥 나의 일주일을 지난주에는 너무 바빴어요.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지난 한 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요거는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요건 말씀에 비추어서 봤었을 때 참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용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마을 모임에서는 그 일주일에 1시간 남짓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통성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저는 새해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열고 싶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목사님 묵상 기도가 더 좋은데요. 누구는 뭐 묵상이 더 이렇게 하이클래스 아닌가요? 뭐 그러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통성의 이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전에 이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배들 기원 후 300년, 400년경 막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선배들, 수도사들 너무 주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적대기만 걸치고 광야로 그냥 뛰쳐나갔던 이런 선배들처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방언 2-3개씩 막 하고 은사 막 나가고 불 뿜고 이런 사람들이 묵상기도 할 때 그게 파워가 있어요. 그냥 통성을 못해서 묵상기도 그건 그냥 쭈구리일 뿐이에요. 통성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그 다음 단계의 묵상이에요. 그래야 강력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3시간을 하고 4시간을 묵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땐 목사님 4시간을 졸면 졸았지 4시간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통성기도 6시간씩 7시간씩 하는 분들한테 시켜보세요. 그럼 묵상기도 3시간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신문에 잠깐 나와서 모 신문에 나와서 제가 기사를 스크랩을 해뒀었는데 우리 왜 동국대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원불교당이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에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교단 총회장 같은 분이에요. 근데 신문에서 이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법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참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도 목사지만은 참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련하면서 막 그렇게 보내시는 분인데 제가 어디 한 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천주교에는 뭐가 있고 불교에는 뭐가 있고 개신교에는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우리 좀 벤치마킹도 하고 좀 이렇게 따라 해보고 싶고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를 좀 이렇게 우리도 접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응? 개신교의 강력한 파워가 통성기도에서 나오나? 그랬는데 번쩍 생각이 났던 게 뭐였냐면은 아주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다른 신문을 보다가 조계종의 종정, 불교엔 조계종이 있잖아요. 종파가 이렇게 다른데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장급 되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 인터뷰를 하다가 스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 불교의 가장 강점은 뭘까요? 불교의 가장 강점은 뭐 어쩌고 저쩌고. 천주교는 또 이런 강점이 있죠. 구제사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개신교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더라고요.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불교에도 좀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
땡 했어요. 남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통성기도의 그 파워가 뭔지를. 아니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아유 쪽팔리게 무슨 통성으로 기도해요, 뭐 방언으로 랄랄라, 그걸 어떻게 쪽팔리게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감춘다고 급급하는데 다른 집 식구들이 우리 집의 강력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꼭 못하셨던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은사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체험이에요. 딴 집 식구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창피해하고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 교단의 이 제일 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양반들이 다 알아주고 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뭔가 이게 창피해한다면은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옆 사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냥 인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만날 때 아 그렇군요 실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엔 이랬었는데 이젠 안 그래요. 집사님 가시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라고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 목사님 감사해요, 좋은 상담이었어요. 사실 좋은 상담은 아니에요. 전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권사님 혼자서 막 샤바샤바 이야기하고 눈물 쫄쫄 흘리고 그러고는 목사님 참 좋은 이야기였어요, 좋은 상담이었어요, 안녕. 그러고는 가시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마스크 새거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시고 뭐 어쩌고 여러분 옆에 있을 때 기도해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마을 모임 때 기도해 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세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생각하면서 혹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일주일 내내 다 바쁘게 살고 다 정신없이 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언제 기도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모여서 하는 것이고 마을 모임 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그리스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죠. 헬라인이 있었고 또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되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를 좀 거칠게 예를 든다면은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한 사람 거기 있고 북한 사람 거기 있고 중국 조선족들 거기 있고 어쩌다가 이렇게 섞여 들어온 일본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같이 뭉치는 게 더 쉽겠어요? 나눠지는 게 훨씬 쉬워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 그러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 그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나는 누구 파고 나는 어디 사람들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헬라인이고 야 우리 종들끼리 노동조합 만들자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바울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 몸이라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적당히 좋아해 주라는 소린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로 알아주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은 성령 받을 때예요. 13절에서 너희가 한 성령을 받는다, 심지어 성령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같이 짠 하고 나눠 마시잖아요. 그 술을 나눠 마셨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은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능해져요.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어요. 서로 마주 봤다 그랬죠. 그렇게 마주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좀 더 쉽게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싫어하는 걸 아는 겁니다. 마음을 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좀 왜 이렇게 몰라줘?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내 마음, 어머, 되게 설렌다. 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할 때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혹은 미안해, 난 낙지볶음은 못 먹어. 알러지가 있어서.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오늘 저녁은 기분 좋으니까 같이 낙지볶음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관계는 성공해요. 내 옆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것만 알아도 마음을 아는 거니까 관계는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이거 정말 싫어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님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정말 너무 싫어, 죽어라 싫어 하는 그것을 왜? 난 해야겠는데? 이러면서 기어코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것이 있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그래? 그걸 내가 왜 따라해야 되는 거지? 공감을 전혀 못 해주니까 어쩌면 영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공감을 전혀 못하니까는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옆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웃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게 대답이 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청년부를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새해 참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자꾸 이렇게 시키시는 게 기도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저는 기대가 되어요. 올해도 참 훌륭했지만은 코로나인데도 참 어렵고 제약이 많은데도 정말 슈퍼 세이브 했어요. 진짜 잘했는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부흥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쪼그라들기를 원하시겠어요?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부흥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분의 마음이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되는 데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나오는 데 있고 또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가 떠나 있던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지체는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생각들이 달라요. 지금 뭐 친하니까 옆에 앉았겠지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한 성령을 받았거든요. 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난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어. 나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 나는 군대 가 있다가 막 폭풍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난 시간과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한 가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같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경험을 공유한 우리가, 체험을 공유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걸 하고 싶어져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다면은 그럼 확실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싶고 놀러도 가보고 싶고 같이 바다도 가고 싶고 어머 파타야를 이런 생각 혼자서 뭉게뭉게 막 이렇게 하고 손자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그 사람과 뭘 공유하는 걸까요? 경험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은 공유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자꾸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이 아닌 것의 속성은 뭘까요? 자꾸 격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나는 혼자가 좋은데. 마을 모임은 왜 하는 거예요? 마을 모임에서 꼭 뭔가 말을 해야 되나요? 가 되는 거예요. 마을 모임 가서 왜 할 말이 없을까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신나고 좋은데 너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내가 이야기해봤자 말이 안 통해요. 서로의 영역이 너무 다르거든요. 혹은 나도 하나님 만난 적 없고 너도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이러면 최악이에요. 그럼 마을 모임 때 1시간을 2시간을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되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마을장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만났고 너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마을 모임 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샤바샤바샤바 막 신나게 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마을 모임 끝나고 따로 또 좀 보자. 그래가지고는 저녁 먹으러 둘이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너무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할 만한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라는 사실이 되게 신나요. 좀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해요. 자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 젊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 하루하루 달라요. 30대가 되니까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앞에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할만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뭐 위드 코로나예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요. 우린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넉넉하게 품어주고 넓은 가슴으로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된 리더는 누굴까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죠? 그냥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나 성격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그냥 넉넉하게 안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봐주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라면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혹은 가정을 섬기는, 학교를 섬기는, 직장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 학교를 봤을 때 뭔가 할 일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그 공동체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 공동체를 봤을 때 야, 이런 거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멋있겠다 라는 그런 꿈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그거 내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어떤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을 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섬겨주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야기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뭔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세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나 인프라나 경험이나 외주 줘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각성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욕해도 저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목사님 뭘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이 긴 기간 동안 청년부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저는 아무개 키웠어요. 제가 양육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했을 때 입 다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꾸는 거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 리더로서 섬길 수 있을 때 저는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를 꼭 함께 같이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